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보좌의 열쇠로 제8강 성령 강림 열쇠의 실시간 공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천국에 주님이 지금 계시죠. 2000여 년에 부활하셔서.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의 현장, 현실에, 현재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연결 되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인데 시간과 공간에 오신 분이시구나.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자라죠.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주현, 날마다. 참 매일 얘기해도 생각해도 입술로 고백해도 시인해도 기쁘고 즐거운 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신비로운 이 세계를 믿는 것. 무슨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성경대로 이렇게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것을 안 사람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어떤 분이 나한테 침례를 주셨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 침례는 죽은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은 것을 인정한 거죠. 내가 언제 죽었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로마서 6장 3절에 로마서 6장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죠. 7장하고 8장하고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 보석과 같은 것, 내가 죽은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잖아요. 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항상 함께,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실 때, 그럼 나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게 에베소서 1장 3절이 맞구나. 신비롭다.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신비롭기도 하고 생각이 커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밖에 없잖아요. 내가 보고 배운 거. 그래서 생각이 좁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세계로 가면 생각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가장 넓어지는 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알 때에 가장 넓어집니다. 뭐가 가장 넓어져요? 뭘 채워야 우리 생각이 넓어질 것 같아요? 박사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생각이 넓은 것 같죠? 많이 하니까. 그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람도 밴댕이 송알찍입니다. 자기 하나 건들면 깜짝 못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내 영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는 나를 부인하기 시작했지. 나의 죽음.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영의 생각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네.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졌다. 가지로 접붙임을 당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매일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사는 것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매일 고백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나는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에 이렇게 붙은 가지로서. 그러니까 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에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세상에 이 육신적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던 삶이 부질없다는 것을,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영생을 위해서 심기 시작하는 거지.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육신적인 인생과 세월과 또 물질, 세상의 돈이, 만문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야, 이게 이만큼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하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물질에 대한 이 세많은 계산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내 생각이 확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위대하신 영광, 이제 나중에는 영광에 대한 것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건데, 사실 영광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잖아요. 무거운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거우니까 내가 느끼고 있던 세상의 어려움과 무거움, 수고하고 이렇게 걱정, 근심이 별거 아니에요. 그건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로 나를 눌러버리니까 가벼운 것이 떠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 그것을 바짝 태워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내가 걱정하던 게. 그건 하나 깨달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눌러서 아예 그냥 짜부러지게 만들어버려요. 지하 땅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나갈 뭐가 없으니까 프레스로 막 무거운 걸로 막 짬뿌하게 그냥 오버파워 납치하는 거죠. 딱 눌러버려가지고 아예 없어져 넙치가 돼버리는.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세상에 뭘 걱정하겠어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신다는데. 내 생각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니까 매일 십자가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진리를 아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누구랑 만나도 십자가로 가요, 저는. 여기 앞에 누구도 노라고 할 수가 없어. 얘만 되는 거야. 맞는 말이지. 하나님 말씀에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마귀도 당신을 괴롭히고, 마귀도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해서 방해하고 멸망시키는 마귀 역사가 이 세상의 왕노릇이었는데, 그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 당신의 주님이 가지고 지금 천국에 계신 주님의 열쇠가 돌리면, 당신이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리면, 기도하면 즉각 성령이 계시니까 실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에? 아멘?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그래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오늘 배고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배고파가지고 권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거. 내가 사드릴게. 먹을 거. 오징어 좋아하세요? 우리 어머니 생각나네. 권사님 연세에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60 넘으셔서. 나는 오징어 한번 못 사 먹어봤다. 오징어하고 택시비하고 같았거든요. 1,500원 뭐 이렇게 하잖아. 지금은 좀 더 비싸겠지. 1,000원, 500원도 하고 그랬죠. 그거 오징어 하나 먹으려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탔나? 우리 엄마가 택시를 어떻게 타? 버스도 안 타시고 걸어오실 판인데 그렇게 돈을 아끼신 분이죠. 먹는 게 기쁜 거잖아요. 나중에는 오징어 못 먹어요. 빨아 먹어야 돼. 이빨이 없어가지고 아파. 근데 이제 그것도 행복한 거지만 먹는 것도 좋고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럼 아프다. 그러면 매일 십자가 고백을 해야지. 갱년기가 왔다. 몸이 너무 괴로워. 그럼 매일 해야지.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아니 저기 양약이야 중독되니까 독이 되지만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독이 될 이유가 없죠. 나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생명이시잖아. 내가 약을 방해하는 자잖아요. 내가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고 나를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어디 있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내가 행복하다는데. 근데 환경과 상황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아는데 상황은 이렇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매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깨달으셔야 돼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려고 막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주셨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겸손하고 내 멍에는 가볍다.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만약에 예수님 믿는데 마음에 쉼이 없잖아요.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무거운 수고하고 짐을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지. 성경대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겁다. 그럼 내가 진 거지. 내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이 좀 져달라고 하면 안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 손 벌려봐. 이거 금화예요. 금화 노라는 거. 이거 비싸겠네. 이 정도면. 가져오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나 많어. 가져. 많다니까. 아유 어떻게 가지라고. 에이 참나. 네 거야 이제. 우리 생각이 어렵지. 하나님은 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니까. 세상은 내 것 가지고 내 자아를 피하려면서 자기 자랑으로 어떻게든 나를 높이려고 하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나를 높이는 게 바보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비운다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막. 난 주인님으로 살고 싶어. 처음에는 바보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최고 보석, 하늘의 보석이신 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보석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거 가지려고 사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근데 헛된 구름 잡는 거잖아. 못 잡잖아요. 뜬 구름 어떻게 잡아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잡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사세요. 오늘도 걱정 근심이 있잖아요. 눈앞에 아픈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저는
그 눈물이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많이 울더라고.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 나요. 불쌍하니까. 긍휼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할 수가 없어. 더 눈물이 나지.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감사가 막 울면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감사지, 감사.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들의 아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단계에서 이제 십자가 복음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단계로 모세가 잘났다 나 잘났다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아서 나는 안 죽고 이렇게 바로의 딸의 공주 손에 들려졌냐. 엄마가 젖 먹여주네. 얼마나 복 받았으면. 언니 누나도 엄마 모시고 와가지고 모세야 애기가 뭐 하러 갔어? 나중에 알았겠지. 그리고 살인해가지고 옳은 일이니까 죽이고 싶고. 여러분도 안 그래요? 옳으면 막 죽이고 싶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 단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단계를 많이 살았죠. 옳으니까 막 죽고 사는 걸 하고 싶지. 막 내가 옳아 이렇게 하는. 그 40년 하다 그 죽이고 나서 광야 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80대니까 죽은 거지. 모세는 죽은 거죠. 아브라함도 99세에 죽은 거고 89세에 사라도 죽은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자. 진짜 믿잖아요. 그냥 나는 못한다고 하니까 나를 믿어. 난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내가 너랑 함께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모세의 영광이에요. 얼굴에 임한 선사님 얼굴이 달라진 것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렸잖아요. 박건사님을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박건사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니까. 만약에 못 깨달으시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혹시 아십니까? 기도받고 그때부터 깨달아지면 은혜지. 그게 낫지.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낫지.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셔서 거기 하나님 천국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이 여기 오셔서 실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지. 이렇게만 달라고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세요. 편안하잖아.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줘요.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그것만 내놓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게 운행하시잖아. 그리고 인생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돌을 발로 찰 수도 있고 가다가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주변에는 별 상황들이 다 달라요. 천국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살려면 나를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우선이죠. 그게 진짜 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뭔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온다니까. 아니 죽음도 유익한데 무엇이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데 합해졌는데 연합됐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 예수님이 전국 보좌에 계신데 실시간으로 그 열쇠를 여러분이 돌리게 하신 거예요.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면 다 맡겨버리세요. 아예 십자가 고백으로 사시고 지혜가 오면 이런 건 매는 거구나. 이런 건 푸는 거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쁜 건 매는 그게 맞겠지. 지옥이잖아. 나쁜 게. 좋은 건 푸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나쁜 건 매시란 말이에요. 계속. 질병이 있어.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고, 병든 것은 죽었다고, 끝났다고 장례식을 했다고 묶어버려. 그리고 부활, 예수님과 함께 건강한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을 산다라고 풀어놓은.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좋은 거 달라고. 오늘 하루가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성령 받고 좋은 것 받으면 영혼 몸이 된 거지 뭐. 그잖아요. 네. 아멘.